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예, 그림자 다루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빌립이 이제 평일날 기도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 와서 이제 하고 나갈 때에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빌립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림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해서 하니까 이놈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빌립 허락받고 제가 설교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찬호랑은 이제 전화를 자주 이제 아들이니까 하지만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사람이 그림자 다루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놈도 이제 뭐 자기가 깨달은 말을 저한테 톡으로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겁니다. 예. 성공하면은 빌립이 때문이고 실패하면 제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 다윗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둘은 왕입니다. 다윗도 왕이었고 사울도 왕입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요. 가장 공통적인 차이점이 뭔가 보면은 이 둘은 광야의 삶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이제 갈림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8장에 나오죠.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요. 광야는 불뱀이 있고 위험한 땅이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노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살게 되는데 다스리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함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돈도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도 다스리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종에게서 주인으로 가는 가운데에 이 광야는 필수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나쁜 개념으로 보면은 생존할 수 없는 극심한 땅인데 이 광야가 미드바라는데 이제 말씀이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인생들을 끌어내서 주인으로 이제 회복된 존재로 살게 하는데 이 가운데에 생존할 수 없는 땅에 하나님 우리를 던져두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접속하도록 자꾸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준비된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네 힘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 장소에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두고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동안 갈 동안에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서 생존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생각에 접속하면서 살아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었는데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기간을 이렇게 15년을 지새웁니다. 죽음의 고통도 있었고 엄청난 삶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 광야의 삶을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어도 광야의 삶에서 얻은 바 된 그 교훈들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풀어가는 훌륭한 왕으로 이제 쓰임받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이 없습니다. 광야의 삶이 없어서 이 사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 사울은 이미 사무엘상 9장에서 이제 등장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유력한 자입니다. 하일이라는 단어는 부자, 힘이 있는 자, 통치를 잘하는 자 이런 단어죠. 그의 아버지 기스가 있는데 그 기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집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사울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정조부, 고조부까지 거론을 해요. 그러면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졸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족부가 있는 가문입니다. 유력한 자고요. 출생이 좋습니다. 부자 아버지를 만난 거죠.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부자야.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버지였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벤츠를 끌고 다니는 아버지를 만난 거죠. 예, 스타트가 좋아요. 그리고 그 가문이 좋아요.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기스. 그리고 이 사울의 기본적인 성품도 괜찮았어요. 아시는 것 같이 아버지가 암양을 잃었을 때 3일 길을 헤매고 찾아다닐 만큼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의 말도 잘 듣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광야의 삶이 없었던 게 불행한 겁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잖아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게 꿈 너머의 꿈까지 가야 되지, 그걸 내가 성취했을 때에 머물러 버리면 그건 절대로 꿈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니까. 갈 때는 뭐 아무것도 못 감고 가는 것 아닙니까? 갈 동안에 잘 쓰려고 버는 거죠.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력자였고 스타트가 좋아요. 그리고 그는 또 승승장구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겸손했고요. 11장에서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승장구예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사무엘만이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정관사를 붙여놨거든요. 하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만이 집도해야 될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형편이 좋아지지 아니하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신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 다 아셨겠지만요. 이때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데 성향이 이 양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양반은 싸움도 잘 했었어요. 그리고 키도 좀 많이 크고 이 천연적인 조건은 굉장히 성공의 재료들이 많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라는 그 좋은 바탕 위에서 이제 부자 아버지 밑에서 이제 출생했으니까 좋은 상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어쨌든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훌륭한 모든 스펙 조건들은 신앙과 맞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쫓아서 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환경 따라가지 말고 그 환경을 거울 삼아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잠언 24장 30절이죠.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보고 내가 교훈을 받았다. 무사라고 했죠. 채찍질 당했다는 소리예요.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고 내 신앙의 지금 상태를 살펴보는 도구로 치사를 하면 그건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내가 해결하려고 해봐요. 해결되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양치기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양을 따르는 자를 선택해서 내 백성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은 뭐냐? 양치기였다는 소리예요. 양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양치기로 스타트해요, 인생을. 이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왕을 세울 재료를 이제 선택을 하죠.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다윗은 그 현장에도 없었고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어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내 카탄, 이게 쿠트라는 단어는 혐오하다는 단어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이 맞아요. 다윗은 별 볼 일 없었고 막내로 출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별 눈에 띄는 어떤 특이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8편은 목동대 전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나이까.
그때 수금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타는 잘 쳤어요. 윤 장로님 기타는 잘 쳤어요. 기타는 쳤는데 누구에게는 소음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기타는 잘 쳤는데 이 양반이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미 광야에서 출발한 자입니다. 사람 눈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 볼 일 없어도 절대로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걸로 보면 안 돼요. 그놈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다리는 설적이라도 걸쳐도 나중에 물을 얻어먹더라도 생각나도록 이렇게 설적이라도. 예. 목사 이런 얘기하면 영성 떨어지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도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입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사울이라는 강력한, 사울이 또 장인이잖아요,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15년 동안 도망 다니는데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당하면서 도망 다녔죠. 도망 다니던 중에 사무엘상 22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쫓긴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자들의 머리가 되어서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생도 안 풀리는데 그와 비슷한 인생들이 또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서 살고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다가 15년 후에 사울이 자살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사울은 비록 자살했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사울은 분명히 다윗에게는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이 양반 자기 힘을 다해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용사 중에 용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놈인데 속 시원하게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사울은 용사 중에 용사였다. 자, 또 가서 보겠습니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답더라. 이제 번역을 이렇게 좀 해서 그래요. 저희가 직역을 해서 얘기하면요.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생존할 때에 이 얘기겠죠.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자들이었다. 지금 다윗이 술 먹은 것도 아닌데요. 사울과 요나단은 사울의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요나단과 사울을 보면서 그들의 생은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생존의 시간, 그 생존의 시간 동안 삶에 있어서 그들은 아름다웠다. 그들의 삶은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생존의 시간은 아름다운 자들이었다. 아름답게 잘 살았다는 소리예요. 생존의 시간은 아름다웠다. 이제 번역이, 요게 이제 이 번역이 이제 제가 직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들은 서로 사랑스럽더니 이제 이게 이제 뭐 두 사이의 어떤 관계만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겠지만요. 그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그랬나요? 다윗에게 사울은 철천지 원수란 말입니다. 15년 동안 칼을 갖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그는 그의 삶이 참 아름다웠다. 자기 삶이 아름다웠대요. 사울의 삶이. 자, 죽을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라는 인물 참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용사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24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고 울어라. 사울 죽은 것 때문에 슬퍼라. 왜냐?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을 채웠도다.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일들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 조상해라는 거죠. 슬퍼해라. 왜냐?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거두어서 니들이 먹고 살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울이 물론 뭐 다 그렇진 않았겠죠. 사울이 왕노릇 잘했다는 소리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다녀서 전리품을 뺏었는 그걸로 니들이 치장하고 살았으니까 니들은 사울 때문에 슬퍼해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울은 통치를 잘 한 사람이다. 왕으로서. 그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 대한 인식이 좋아요. 이게 뭐냐? 왜 그런가?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이게 굉장히 깊은 상처예요. 우리 안에는 제각기 다 내면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하지 못하고 그때 그 아이로 멈춤 바 되는 그 한 부분의 인격이 평생 과거에 붙들려서 그것 때문에 신음하거든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극복하면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때 자라지 못한 인격의 한 파편이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이 사람은 매일 힘들어요. 그걸 놓아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견디고 나와야 되죠. 말씀 듣고라도. 근데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가 분명하지만 참 좋은 도구였다는 거겠죠. 자, 이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다윗에게서 철천지 원수가 사울인데 사울은 왕이 되게 하는 좋은 바탕이었다를 알게 돼요. 상처가 아니라 이 사울로 인하여서 이 풍랑이 인하여서 빨리 갔더라 나는. 그러니까 사울은 원수가 아니라 내 꿈을 돕는 조력자더라를 알고 사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건물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긴 겁니다. 건물이 높다. 그림자가 깁니다. 그림자가 짧다 하는 건 뭐예요? 건물이 높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상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건물이 짧아서 그래요. 1층만 사니까 건물이 안 길어서 그래요. 건물이 길다. 그림자가 길다. 그림자가 몇백 메더다. 그러면은 롯데타워일 겁니다. 분명히. 123층 롯데타워는 그림자가 길어요. 다윗이라는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어떤 포인트를 갖고 왕이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됩니다. 최고의 빌딩이 돼요. 그 최고의 빌딩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삶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이 그림자, 길게 드리워지는 이 그림자를 다윗은 축복으로 여긴 겁니다. 축복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게 길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높이 치솟아와 있기 때문에 긴 겁니다. 인식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걸 잘 다룬 겁니다. 다윗이 이걸 잘 다룬 겁니다. 다루고 나서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는 내게는 축복이었다. 이걸 고백하고 있죠. 이게 우리에겐 다 있거든요.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그림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 다루기를 다윗은 진짜 잘했어요. 근데 사울은요, 이 그림자 다룰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스타트가 상부에서 위에서 출발했고 모든 사람들이 꿈으로 갖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그걸로 가져가다 자살을 했어요. 그림자를 못 다룬 겁니다. 그 루이 16세에 그 아내가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마리 앙뚜아네트인데 이제 원래는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공주였어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공주였는데 이제 16세 정도에 대해서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온 목적은 딱 이겁니다. 루이 16세에 그 시를 이제 붙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로 출생했죠. 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공주로 출생했고요. 왕비가 돼요. 프랑스의 왕비가 됩니다. 최고의 자리죠. 우리는 이러면은 교회 간판 하나 걸겠죠. 저기 자명에 크게 하나 걸겠죠. 영부인 됐다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왕궁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궁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적적해요.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다 좋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안 돼봐서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소를 한번 키워보고 젖을 한번 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궁에, 그것도 아무 데나 못하니까 왕궁에다 외양간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지었겠어요. 금으로 도배했겠죠. 근데 실제로도 지금 베르사유 궁전 옆에는 있대요. 그때 지은 그 외양간이 있대요. 거기서 또 왕비가 한다고 하니까 최고의 품질의 젖소를 또 데려왔겠죠. 스위스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리고 뭐 매일 키운 것도 아니고 젖 한번 짜려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또 뭐 일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젖을 한번 짜보려고 하다가 너무 하찮은 일이거든요. 이거 최하천민이 하는 거예요. 이때는 계급 사회니까 하천 계급이 하는 건데 젖을 짜보려고 하다가 너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좀 못나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하찮은 일로 보이고. 그래서 한여를 시켜서 젖을 짜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제 살아가요. 궁중에서 그냥 그 위치로 그냥 살아가요. 그냥 뭐 별일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이렇게 있다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하청 계급들이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감금시켜 버린 겁니다. 감금시켰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단두에 대해서 처형당할 때 그때 쓴 마지막 편지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절박한 데서 보면은 그때 서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 다 망해보고 버리고 백성들에 의해서 감금되고 왕궁에 포로가 되어 있으니 도망도 못 가고요. 죽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왕비의 삶이 박탈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죽기 바로 전에 편지를 썼는데 사람은 가장 절박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이건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과 같은 편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죽여요. 이 여인이 했던 말이다라고 많이 이제 회자가 되죠. 빵을 달라라고 하는 자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라고 했던 여자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문헌에는 이 여자가 그 얘기 한 적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 마리아 앙뚜아네트를 백성들이 창녀다. 오스트레일리아 공주였는데 창녀 같은 여자다. 말 안 먹은 여자다. 온갖 나쁜 수식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최고의 자리에는 있고 싶었는데 그림자를 못 다룬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여자가 젖소에 젖을 짜고 하녀와 함께 웃고 그랬으면 그는 분명히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단두대에 올라가지도 않고 처형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성공지향적으로만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성공이 목적이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림자는 분명히 길어집니다. 그 그림자를 외면하는 순간 분명히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때일수록 그림자 다루기 잘하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번 주부터 화장실 청소한다 하더라고요. 빌립아 어디 갔냐? 맞냐? 자기도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 하더라고요. 한 2주는 할 것 같아요. 안 하면 뭐 엄마 가야겠지. 그러니까 건물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긴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의 그림자는 너무 긴 것 같아. 아니요,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긴 겁니다. 잘 다루는 거예요. 내가 평생 끌어안고 그 그림자를 다루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 울던 시절을 끝내고 그림자가 길면은 반대로 내 인생의 빌딩이 높아져 가고 있고 내 인생의 빌딩이 높아져 가면은 그림자가 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는 하나님이래. 그는 하나님인데 최고 꼭지 지점에서요. 하나님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됐대. 그것도 종이 된 겁니다. 죽으려고 온 사람이죠. 양극단이 있어요. 하늘이신 그가 땅의 최바닥으로 내려와요. 하늘과 땅의 양극단은 하나입니다. 양극단은 하나죠. 그 하나님이신 그가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집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점이죠. 그죠? 이게 제로 포인트입니다. 하늘과 땅이 딱 만나는 지점이죠. 그가 하나님으로만 사셨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림자인 사람으로도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높임받고자 하거든 낮아져라. 양극단입니다. 높임과 낮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길을 쓰고 인정받는 욕구가 강한 인생이 되어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왜? 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걸로 섬기려고. 그걸로 섬기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크고자 하거든 낮아지고 섬김받는 자리로 가야 높아진다? 역설이죠. 양극단이에요. 극단은 하나라니까요. 사람이 섬기지 못한다. 그 사람은 분명히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 챙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최고 꼭지점이에요. 그분이 땅의 밑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최하로 낮은 자리로 왔어요. 죽으려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양극단의 조율을 잘하고 그림자를 잘 다루는 사람이 높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야 이제 50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됐으니까 큰 소망이 있겠냐마는 우리 희찬이나 이런 말씀이 잘 들어요. 그래서 잘 될 때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건 영성입니다. 잘 되고 있다. 올라가려고만 하면 안 돼요. 다지려면 그림자를 다루어 놔야 돼요. 그러면 또 올라가고 또 그림자 다루고. 그래서 잘 될 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섬김이 오래가는 겁니다.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때 우는 사람 보고요. 그림자,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도 그림자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잡것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교회 오래도 안 오고 이런 것들. 잡것들이. 그림자 잘 다뤄놔야 돼요.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한 거니까. 자, 말씀 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4절부터 한번 가서 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이제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이 불이 타버렸어요. 지금까지 모았던 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힘들죠. 힘든데 이게 다윗에게는 또 그림자가 되겠죠. 다윗이 지금까지 불을 축적했는데 한 방에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졌는데 이건 다윗에게는 분명히 그림자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그림자를 못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윗을 향해서 방금 전까지만 다윗을 자기 대장으로 모셨던 그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해요. 울면서.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림자를 못 다루는 모든 범주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타겟을 정합니다. 자기에게 타겟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를 못 봐요. 너 때문에 안 됐다. 네가 그때 안 그랬었으면. 네가 그때 그런 말을 했잖아. 왜 그때 내게 얘기를 안 했냐. 항상 주어가 자기죠.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렇게 적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잃었습니다. 하자크죠,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겁니다.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 다루기를 잘 하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림자 다루기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라. 하자크죠. 하바크야, 하자크만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데 시글락을 누가 쳤는가 보니까 아말렉이 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보고 자꾸 분석만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이루어진 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지 자꾸 그 문제를 추적하고 그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 자꾸 분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에너지거든요. 그럼 생각은 강력한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생각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 네 번 다섯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강력한 에너지로 내 인생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집은 전부 그런 에너지로 충만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펜들룸이 있다고. 내가 끄집어낸 생각이 집에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자기가 살려면 그런 비슷한 성질을 끌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면 제 손을 잡고 생기는 거예요. 그거 끌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사는 나라니까요, 실제로. 잘 되는 사람은 집에만 가면은 피로가 확 풀려요. 그런데 안 되는 집은 집에만 가면 집구석이야. 그 생각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 계속해서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나가면은 제 손을 잡고 생겨요. 차도 저처럼 받치면 괜찮은데 받고 와요. 네. 어쨌든 그래요.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죠.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버솔 시내가에서 600명이 이제 가는데 버솔 시내가에서 200명의 낙오자가 생깁니다. 이거 다윗에게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했어요. 400명은 추격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서 갔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갔을 것 아니에요? 그 400명이 돌아오는데 보솔 시내에 머문 그들이 먼저 다윗에게 나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은 부끄러워서라도 못 나간 거예요. 승리하고 행복해하는 이 400명이 오는데 못 나간 거예요. 자기는 낙오자였거든, 자기네들은. 피곤하고 힘이 없어서 여기 머물러 있는데 다윗이 이걸 알고 다윗이 먼저 다가가요. 그림자를 잘 다뤄요. 다윗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어떠함을 자꾸 얘기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성경이 인간 다윗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진짜 매력이 있어요. 그들이 선뜻 나아오지 못할 때 먼저 다윗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로 나아가면 그들이 와서 문안을 해요. 길을 열어주죠. 그리고 이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눕니다. 근데 400명은 그림자 다루기 하지 못했던 400명은 저놈들에게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 한 게 없거든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한 싸움을 갖고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얘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게 다윗이 이 일을 했을 때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의 규례가 되었다. 전리품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했겠습니까? 다윗의 공동체가 이미 왕이 되어서 공동체를 꾸리기 전에 이미 그들은 양극단을 조율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성공한 자들과 실패하는 자들을 조율한 그림자를 다룬 세계가 다윗의 세계였다. 이 세계의 왕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계가 내게 된다면 나는 왕이 빨리 된다. 그런 거겠죠. 왕이 되려고만 몸부림치지 말고 올라가려고만 몸부림치지 말고 올라가는 만큼 섬겨보자. 그림자 다뤄보자. 그러면은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림자는 탄탄해져서 그림자가 그 건물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이라고요.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게 내가 무언가가 내 인생에 분배되는 것들이 많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분배를 좀 하셔야 돼. 결국은 돈 달라 할 줄 알았다. 내가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배가 그 그림자를 내가 다루는 겁니다. 내게 들어오면은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들어온 거 그걸 분배를 하는 거죠. 그림자는 다루게 하는 거죠. 다윗의 나라가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뚜껑을 딱 열죠. 새날이 시작된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주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그 팀이 한 팀이 있어요. 한 팀이 있는데 그 주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2장 44절이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 장 36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십자가는 두 곳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극단이 만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것 같이 죽음과 부활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고생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한 면만 보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저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더라. 십자가는 죽음이 있지만 거기는 새로운 생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죠. 사람들 눈에는 별 가치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어요. 양극단이 된 거죠. 양극단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게 제로 포인트고요. 그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가 굴복하도록 했대요. 그러면 이게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예, 그림자 잘 다루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지금 에서 양을 따르는 자 7장 9절이잖아요. 양을 따르는 자, 양치기였다. 얘는 별 볼 일 없을 때니까요. 양치기였는데 얘는 내가 주권자로 세웠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얘에게 복종하도록 했고 내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지금 또 저를 통해서 다윗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화장실 청소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야, 저거 그림자 다루기 잘하는구나. 뭐 그거죠. 뭐 별것 없어요. 해빙하고 제가 그래서 이게 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야, 해빙이다. 가짐을 감사해라. 그리고 너는 제로 포인트 잘 맞추고 그림자 다루기 잘하고 야, 인생은 별것 없다. 그거 세 개만 잘 지키고 하나님 붙들고 가면은 안 될 수가 없는 게 인생이다. 한번 믿어봐라. 내 말을 못 믿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거든요. 그거예요. 돌아가지 말라고요. 아니 이런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 말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44절, 43절부터 한번 볼까요? 42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다윗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게 이제 왕이 되는 게 사무엘하 2장이잖아요. 사울이 죽고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을 위한 애가를 불렀어요. 그죠? 조가를 부르고 2장에서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시글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림자 다루기를 얼마나 잘 했는지 처지고 넘어져 있는 보솔 시내가의 200명의 낙오자들을 잘 다루네요. 그죠? 잘 다루내죠. 그러니까 같이 묶어내요. 성공한 자와 성공치 못한 자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었어요. 그죠? 그림자 다루기를 잘한 거예요.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죠. 똑같은 모형이 나온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요. 전하니까 그 전함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스스로 분배를 해서 하나가 되는 것에 동참을 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걸 가져가게 하고 서로가 통용되게 하더라.
집 재산 팔아서 와서 똑같이 돈 나누자. n분의 1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전부 그림자를 잘 다루는 자들로 한 팀이 되어 있더라. 그 얘기겠죠. 그럼 집 팔아서 n분의 1로 나누자. 그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의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된 그 나라도 그렇게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다시 새로운 한 나라로 가려고 하면 그 그림자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나도 그림자 잘 다뤄야 되겠죠. 내 상처 그림자 그것도 잘 다뤄야 되겠죠. 물질의 영역에도 그림자 있을 거고 건강에도 그림자 영역이 있을 거고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요 건강할 때도 잘 섬기지만 아플 때도 더 잘 섬길 수밖에 없죠. 그래야 이게 올라가니까. 두 극단은 하나다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8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8장 13절. 제가 미리 그 말씀을 드리지만 돈 내라 소리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평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의 의식에도 평균이 있습니다. 균등이 있습니다. 균등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제 이소스라는 단어인데요. 두 극단을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두 극단의 문제를 하나로 맞추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갖고 지금 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서 8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건 12절인데 8장 1절로부터 보면은 한 교회를 소개를 해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제 이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제 도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복음이 전해진 그 통로를 복되게 해요.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같이 극단인데 이제 이 극단을 잘 다뤄내요. 8장 가서 한번 보면서 볼게요. 8장 2절 보면은 이제 8장 1절에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청자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사도 많고 많은 은혜를 주신 곳이에요. 그에 반해 마게도니아 교회는 뚜렷하게 보여지는 은혜는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어땠는가 보니까 8장 2절에 이제 서술을 해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황을.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환난이 많고 시련도 많은데 기쁨이 있더래요. 이게 영적인 거죠. 이 마게도니아가 환난과 핍박도 많고 환난과 시련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이 넘치더라.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도 극심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가난해요. 마게도니아 지역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풍성한 연보를 했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청자인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니아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요. 마게도니아는 정말 환난과 시련이 많은 교회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적인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을 믿고 아니까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풍성하게 물질을 넣어놓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해라.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은혜를 성취해라.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가 뭔지 이제 나옵니다. 다시 갔다가 한번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옵니다. 1절 한번 가서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이제 제가 그냥 군데군데 읽고 말씀 나눔할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다윗이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니들에게도 내가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데 한꺼번에 하면은 이제 힘드니까 수입의 어느 적당한 부분을 모아서 그걸 갖고 연보하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3절에 너희의 은혜를 돈 내는 걸 은혜래요. 이 참 교회가 그래요. 그죠? 이거 뭐 저도 뭐 근데 여기 나오는 연보가 있죠. 16장 1절에 나오는 연보. 이게 로게이아 수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수금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물론 로고에서 온 거예요. 근데 수금, 연보죠. 연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멈춰버린 거예요. 하다가 안 해버린 거예요.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것이 내 얘기할 줄 알았다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그 정도 영성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간이 콩할 만해요. 간이 콩할 만하니까 절대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연보가 로게이아라는 단어인데 수금이라는 단어예요. 돈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중단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어서 야 쟤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풍성하게 돈을 내놓던데 니들은 뭐하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서 돈 하나도 안 내놓고 뭐하냐. 빨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성취해라.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좀 완성하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하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연보가 있잖아요.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풍성한 연보 이렇게 되어 있죠. 풍성한 연보. 이게 하플로테스예요. 하플로테스입니다. 연보가 고린도 지금 이 전부가 연보에 대한 돈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8장의 연보는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는 하플루스에서 왔는데 이기적이지 않다. 이기적이지 하플로스. 이게 이제 연합이죠. 이게 플러스 하나 되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게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하플로스가 분열하지 않다. 이기주의가 없는 상태. 이기적이지 않고 분열이 없음. 그래서 이걸 단순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 하플로스라는 단어도. 단순하다. 뭐 복잡한 게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요. 하플루스라는 단어가 분열, 이기주의가 없다. 서로 연합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플레코, 엮다, 꼬다라는 단어니까 하나로 엮다, 하나로 묶이다는 단어입니다. 하나가 되다는 거겠죠. 양극단이 조율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돈 이야기하면서 그 돈은 돈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 돈의 이야기는 이기적이지 않고 분열이 없는 하나로 묶인 플러스 하나로 묶인 하나가 되는 것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로게이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한 건데 이 하플로스라는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둘이 이기적이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묶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자. 8장 12절에 둘을 평균케 하는 게 목적이다. 평균하게. 그림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래요. 내가 오늘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세움받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움받았을 때 내 그림자가 길 걸 알고 미리 준비해두면요. 또 누군가는 그 그림자를 다루는 자가 되겠죠. 또 내 그림자를 다뤄주는 자가 있겠죠. 그거 다 하는 게 목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야, 이거 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게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눈물 나는 은혜다. 시작하자. 그림자 다루는 거예요. 자, 봐요. 고린도후서 8장 6절 보았고 10절 한번 가서 봅니다. 예.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야, 이게 니들 돕는 거다. 우리는 내게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그게 네 그림자 다뤄놓는 거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돈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항구 도시에서는 돈이 제일 많아요, 이게요. 돈이 많은데 돈은 분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돈도 그림자가 있다니까요. 그 그림자를 단단하게 해놓으면 그 돈은 자꾸 더 쌓일 텐데, 쌓는 게 목적이면은 그 그림자는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야, 그게 니들 그림자 다루는 거다? 그게 니들 돈 받는 거고, 니들 복 받는 거야, 그게. 니들이 유익한 거다, 이게. 이게 실제로는 그 돈은 현찰로 예루살렘 교회로 갔거든요. 갔지만 내 입장에서는 빼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거 아니다. 그 그림자 다뤄지는 거다. 니들에게 유익이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는데 하나님이 사람 됐잖아. 그분은 그림자를 잘 다룬 분이잖아. 그 얘기겠죠. 십자가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림자 잘 다루는 거다, 이게. 그게 복이죠. 14절, 13절 다시 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야, 내가 니들에게 삥 뜯어내서 니들 힘들게 공고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돈 갖고 쟤들 배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겠죠.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저 13절 다시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야, 니들이 준 그 돈으로 저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니들을 공급하는 니들은 힘들고 공고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균등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하나 되게 하는 거다. 그림자 다루는 거다, 이게. 니들에게 이게 복이야.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보충한 것을 보충하고 균등하게 서로가 윈윈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균등한 거다. 서로가 하나 되는 거다. 그림자 다루는 거다, 이게. 15절, 기록된 바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말씀, 출애굽기 16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주셨을 때 그게 현상이 만나로 나와요. 그걸 많이 거둬도 그들에게 남음이 없었고 부족하게 거뒀는데 배고픈 자가 없었다. 그럼 뭐예요? 그 공동체는 말씀으로 균등한 공동체였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림자가 보이거든 그 그림자 끌어안고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 이 그림자 고맙습니다. 잘 다룰 수 있는 힘 주셔서 내 인생의 건물이 높아갈 때에 그림자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 잘 다루도록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길고 긴 그림자가 있었지만 그 그림자가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도구였음을 알고 그 사울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면 아이 때문에 그림자가 있고 인생의 그림자가 있고 삶의 물질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잘 다뤄가도록 오늘 이 말씀 생각의 재료가 되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끌어안고 걸어가는 식구들 파이팅 넘치는 삶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가 평균케 되는 그림자 잘 다뤄가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사람의 수를 더해가는 은혜가 있도록 또한 이 교회를 복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그림자가 있음을 알고 잘 다뤄가는 은혜가 있어서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높은 위치에 세웠을 때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자들 없도록 이 말씀 꼭 생각되도록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도록 복을 베풀음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주님 앞에 드린 물질들, 주님 앞에 드린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풍성한 하나님 보도록 축복하옵소서.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